할렐루야.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잖아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었다. 그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러자 지켜보던 장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그리고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여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몇 시에 못 박히신 줄 아십니까?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 읽어보면 제 3시 이스라엘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그래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을 박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장대에 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지나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어둠이 쫙 임하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몇 시간이 계속되었을까요? 3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3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집니다.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요. 하늘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가끔 인생 살아오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일들 좀 보십니까? 진짜 먹구름이 몰려오면요 대낮인데도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기일식이라 해가지고 달이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개기일식이 있었다. 태양이 뭡니까? 이 달에 가리워졌다. 여러분 그런데 개기일식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은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개기일식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봤다.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수분입니까? 수시간이 이어집니까? 굉장히 짧아요. 길면 뭐 한 10분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해가 빛을 잃은 사건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거의 3시간 동안. 이건 일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구와 달과 태양이 뭐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막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그걸 딱 맞고 있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나
그 사막지대를 가면은요, 모래폭풍이 지나간다는 모래폭풍이 확 지나가면 그 하늘이 그렇게 막 캄캄해진다고요. 근데 사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해가 빛을 잃는.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가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은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묘사합니다. 해가 떠 있어요. 공중에 해가 떠 있는데 잠시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일으킨 겁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런 단어는요, 교회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래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이 하나님. 엘이 하나님. 아까 엘로이가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이 뜻을 성경에 아주 쉽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은 그러면 달려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6시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맨날 십자가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늘 십자가 짊어지고 다녔던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딱 새벽에 이제 뭡니까? 골고다에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서 달려 있었던 시간은 6시간입니다. 6시간. 몇 시간이라고요? 6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매를 맞으면서 고난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반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양같이 그냥 고통당하시고 매 맞고 못에 이렇게 손에 발에 못 박히고 예수님은 순수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순수하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요, 우리가 어떠한 말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겁니다. 죄인들이 섰을 때 당신은 천국, 당신은 지옥 나눠질 겁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직고가 뭡니까? 그냥 하는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신은 지옥이다라고 판결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나를 부당하게 지옥 보냅니까? 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순종하시다가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크게 부르짖어요.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용히 잠잠히 고통당했지만 마지막에 한마디 크게 소리 지르고 이제 영혼이 떠납니다. 이것은요, 제일 밑에 보면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근데 이런 절규를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이런 절규를 했던 사람. 다윗이 이 절규를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외국의 망명자 신세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습니다. 그때 그가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그 나라 말로 하면, 지금 이거는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 나라 말로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계속 나오겠죠. 이제 뒤에 똑같이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그 절규를 다윗이 그대로 벌써 1000년 전에, 예수님과의 간격이 한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1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도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22장 시편 22장 쭉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당할 그 고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백성의 조롱거리로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은 것은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 예수님이 푸대접 당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푸대접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한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곁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배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신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신 당하면요, 자기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하고 동역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얼굴을 싹 바꾸고 정말 그 사람을 배신할 때 이 마음속에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거나 또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인생에 당하고 있는 모멸감은 지금 엄청난 그런 배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신은 그런데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근데 정말 참기 힘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내가 사람으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이렇게 배신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이런 것은 정말 가장 큰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당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예견을 해놨습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 아들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서먹해지면 쉽게 그냥 마음을 잘 닫혀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져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가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그럼 죄 덩어리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가 선지자로서의 깨달은 것.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딱 봤는데 그가 선지자적인 직감에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다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인 것을 바로 직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요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 자체를 참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 여러분 좀 머리에 외우시기를 바라요.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이 말에 의하면 죄 짓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그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 중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나라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했던 말로 하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완성했다. 완성했다. 내 일을 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내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돈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우리가 이 국화를 지금 가을이라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살 때, 그냥 가져옵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면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습니다. 하면, 예,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것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를 사람들의 그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런데 테텔레스타이하고 목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 놀라운 또 하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하늘이 해를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져. 어둠이 그 땅 위에 3시간 동안 캄캄해. 사람들이 정말 놀랬을 거예요. 오, 이게 웬일이지? 왜 이렇게 캄캄하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해가 딱 빛이 나면서 테텔레스타이하고 딱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의 이적이 더 나타나요. 성전이 쫙, 이 성전에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제 성전, 이건 뭐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전이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요. 이런 성전은 아닙니다만 헤롯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뭐 바깥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준비하는 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주로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을 올리고 이제 뭡니까 고기를 태우고 막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해요. 이 안에서. 여기는 제사장이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한 사람만 딱 들어가서 1년에 그것도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대신 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그날에 가서 저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저 안을 들여다봐도 안 돼요. 들여다봐도 안 돼요. 저 안에 살짝 손만 넣어봐도 안 돼요. 저기는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 안에는 사람들이요 겁을 내는 장면, 겁을 내서 저 안에는 안 들어가요. 얼마만큼 겁을 냈는가? 얼마만큼 겁을 냈는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옷을 거룩하게 입습니다. 제일 화려하게 입어요. 근데 그 옷 제일 밑에 그게 이제 뭡니까? 밑에 이 보면은 거기에다가 방울을 달라는 거예요. 구멍을 내고 방울을 달라. 딸랑딸랑 방울을 달으라는 거예요. 석류 압니까? 석류. 우리 먹는 석류 말고 돌로 된 이쁘게 된 석류, 보석이죠, 보석. 그걸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번씩 울리라는 거예요. 이 울리라는 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내가 이 안에 지금 들어왔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딸랑딸랑 하는 것을 잊으면 밖에서 딸랑딸랑 하는지 줄을 땡깁니다. 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쓰러져 있을 경우에 줄로 끌어 땡깁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봤습니다만은 여기를 가리고 있는 것이 뭐 큰 벽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휘장이 가리고 있어요. 휘장. 저 빨갛게 표시된 저 부분이 휘장입니다. 휘장이 가리고 있는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었도다 하고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갈라지는, 찢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는 관심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 지금 죽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6월절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잘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압니까? 나도 부정해지는. 이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이 가족이라도 만지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 그럼 네가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저 밖에, 진 밖에 나가서 그곳에서 정결케 하고 다시 며칠 뒤에 들어와라. 이런 규정들이, 규례들이 있어요.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과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예수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6월절,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갑자기 밝아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가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놀랬습니까 혹시?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안 놀래죠 별로. 그런데요, 제사장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만지거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절대 볼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요, 제사장들에게는 진짜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어떻게 저 지성소가 찢어져서 안과 밖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안과 밖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이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약간의 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방금 그 상황을 볼지 모르지만, 여기서 제사장들은요 정말 놀래 자빠질 일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경에서 이걸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상은 못 들어갔는데 이제 구별이 없어진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전에는 하나님과 바로 화평을 못 누렸어요. 누군가 중간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바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그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요,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는 이제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은혜가 필요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길은 아무나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적이 나타났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일들 가운데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모르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요, 예수를 사형시킨 최고 감독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최고 감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활 후 3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부활 후 3일.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백부장이 변화되는 모습을 쫙 그려놓은 한 2, 3년 전에 나온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전해져요. 이름도 롱기누스라는 백부장이라고 이름도 전해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쪽 지역을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 뭐 사도 바울, 베드로 12제자처럼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쪽에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모습으로 바라보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영혼이 없는 줄입니다. 예수를 그냥 사형시킨 그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돌아오지 못할 죄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사를. 장례를 치러야 돼요. 장례를.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를.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극악무도한 자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긴 하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밤을 새우도록 거기 놔두라고요? 말라고요? 밤 새기 전에 끌어내려라. 그리고 장례를 치러라.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죠. 아리마대 요셉.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등장해요.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시체를 딱 생각할 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지금 예수님 몇 시에 죽었다고요? 돌아가신 시간 3시, 9시에 못 박혀서 3시에 죽었어요. 그러면 해가 보통 한 6시에 진다 하면 시간이 몇 시간 남았습니까? 3시간 남은 거예요. 3시간. 이게 좀 바빠요. 그래서 예수를 끌어내려가지고 어디 장례를 지나가면 바빠요. 시간이.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기 보니까요. 당돌희라고 기록해요. 당돌희. 이 말은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가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뛰어가서 지금 급박하게 빌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빌라도 최고의 집행관 아닙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 빨리 내려가지고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 예수 시체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일개 그냥 아무 힘없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랬다면은 빌라도가 네 누군데 그랬을 거예요.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라 그래요. 공회의원이요, 70명밖에 없어요. 국회의원격이요, 국회의원격. 70명. 아마 이 빌라도가 그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70명.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 여러분 명단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저 뭐 한 10명 알라나? 10명을 좀 더 알겠네. 한 20, 30명. 근데 대통령은 그 사람들 다 알까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존경받는 국회의원격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 시체 주시오 하니까 그냥 순수하게 내준 겁니다. 예수 시체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쓰임받는 게 정말 얼마나 극적입니까? 예수님이 그 시체에 밤이 새도록, 밤을 맞도록, 이슬이 맞도록 거기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면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마음이 안타깝고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힘 있는 사람이 가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내놓으시오 하니까 벌써 죽었나 하면서 이 빌라도가 살펴보라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내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때로는 이렇게 상당한 유력한 사람들도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못 해내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에서 시장도 나오고 금정구 구청장도 나오고 동장도 나오고 하다못해 통장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통장님이 여기 지나다니면서 저에게 뭐 공문 같은 거 갖다 주고 가거든요. 그럼 통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온천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몇 통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다음에는 다 통장 나가세요. 그 통장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집집에 다니면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다 아세요. 그 사람들 다 알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지 그런 전략도 좀 짜세요. 그 사람들의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도 좀 갖다 주고 하세요. 그거 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통장에 좀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동네가 상황이 어떤지 좀 저에게 인포메이션도 주고 저 집은 꼭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지금은 그 일 안 합니다만 작년까지 그 어린이 통합관리사를 했는데 이 금정구에 있는 어린이들을 하니까 전도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통장 될 사람 또 미리 마음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음에 통장도 좀 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통장하면 무슨 뭐 또 돈도 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가 쓰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회원으로서 근데 앞에 존경받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공회원 중에서도요, 그냥 성격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남에게 착취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입니다.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 평소에는 예수를 멀리서 흠모했어요. 멀리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저 예수 나도 본받고 싶다 했는데 가까이 가서 나 예수 제자 되고 싶습니다 라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으로부터 그의 인격이나 그의 모든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전수만 받으면 안 돼요. 그걸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께 보고 배우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예수님이 지금 3년 조금 넘는 동안에 공생애를 해오는 동안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우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나눔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로서 할 일을 한 사람입니다. 부자로서 할 일을 한 사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시체 주시오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아까도 부자라고 나오는데 부자,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세마포, 정결한 세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이렇게 싸고 어느 무덤에다가 넣었다고요? 자기 무덤에다가. 이런 부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무덤을 쓰겠습니까? 좋게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무덤에다가 자기 무덤을 예수님 무덤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그곳에 갖다 놓아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어찌 보면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모든 것을 다 안 드렸는데,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적을 보면 자기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유대교에서 축출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무덤에다가 넣고 예수의 제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하는 이 사람을 유대 사이에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간 겁니다. 아까 그 백부장도 예수를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영접하고 내가 이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나중에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저 아시아 갑바도기아 터키 동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는 사람은 더 이상 유대 사이에서 이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공적인 직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감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마지막 봉사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 지날 때 한 사람이 더 나타나요. 한 사람이 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지막 봉사에 동참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군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됩니까? 기독교의 말씀을 핵심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누구하고의 대화 가운데 나왔겠습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밖으로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따라다녔던 마음으로 흠모하면서,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의 그 장례에 함께 동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략, 침향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예수의 몸에 바르고 이 세마포로 쌉니다. 여러분, 마지막 봉사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의 예수를 위해서. 이 이상은 없어요, 이제. 이 이상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주님께 마지막 봉사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봉사자로.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 예수의 시체에 향을 가지고 와서 부으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왜 늦었습니까?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어요. 육신이 이제 끝났어요. 육신의 모든 사역이나 육신의 몸이 끝났어요. 어찌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마지막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가 오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이게 나의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 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입니다.